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고 벌써 보름 가까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여러 모양의 다짐과 기도들, 지금까지 얼마나 실천해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옛것은 지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을진데 예수 안에서의 영생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먹는 것, 먹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하지요. 우리나라는 가족, 그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합니다. 밥 같이 먹는 사람이란 뜻이죠. 직장 동료를 가리켜서도 한솥밥 먹는 사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족에는 배부르다라는 단어와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부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은 바로 먹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식탁교제 그리고 금식.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종교적 신망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가장 대표적인 종교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 시장에 나가서 크게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구제하거나 했습니다. 또한 금식할 때에는요, 씻지도 않고 면도 같은 것 전혀 하지 않고 누가 봐도 금식하는 사람의 행색이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의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목표였던 그들의 행위는 아주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에 비해서 그들의 내면에는 사랑과 긍휼,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 제국의 단면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본질이건만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은 사라진 채 먹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따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내면은 썩었지만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는 번지르르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장소는 예수님께서 초대되신 잔치상입니다.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사람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당했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바로 마태입니다. 원래 이름은 레위, 연합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게바라는 이름이 있었죠.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라 하는 레위, 오늘은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즉각 반응한 것은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레위, 그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9장에 가서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등장하는데 산상수훈은 5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산상수훈의 현장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그것을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은 후 깊이 고민하고 있던 자, 그 사람이 바로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 그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마태라고도 하는 그 세리 레위는 이젠 고민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세리였던지라 그들의 친구였던 세리들을 많이 불러들이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이거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에게 찾아오셨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런 잔치 분위기에 죄를 뿌리며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네, 종교적인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던 바리새인들의 내면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온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기쁨, 그런 것 따위는 자리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만 언급하시지만 누가복음과 달리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 그가 직접 기록한 마태복음은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나 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의 이 말씀은 도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율법 교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생 노릇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도발하신 겁니다. 똑바로 배워라. 너희들이 가르치는 자들이냐? 똑바로 배워라.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시는 이 말씀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실 이 호세아 말씀에 더 근간이 되어지는 더 근본적인 배경은 다윗의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시편 51편, 거기에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심지어 살인교사까지 저지른 다윗, 그 죄가 탄로난 다윗,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 다윗은 얼마든지 속죄제사,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형식을 완벽히 갖추어서 넘치도록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쏟아놓은 것은 제물의 피가 아니라 죄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통회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고 제물의 피보다 죄인의 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런 긍휼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망과 권위,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지켜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전혀 나눠 먹을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쳤던 외침,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지만 그들은 입는 것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율법도 구제도 오로지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와 종교적 신망을 위한 것, 그런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종교적 형식만 철저히 지킬 뿐 긍휼과 자비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라고 일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 무엇라 말씀하실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인애와 긍휼, 통회하는 심령, 그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은 이제 금식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라고 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은 조금 더 자세히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벌인 논쟁이라면 이어지는 금식에 대한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볼까요? 9장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종교 규례를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과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언제나 잔치일 수는 없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행위, 종교적 껍데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로 10절 말씀.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긍휼,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따라야 할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어지는 본문을 우리는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5장 37절과 38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네, 흔히 그 새 건물에 입주하거나 또는 새 보직에 임직할 때 즐겨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새 포도주에 사용한 이 새, 그리고 새 부대에 사용한 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일단 새 포도주에 사용한 새라는 헬라어는요,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Old and new 할 때 그 new, 신약과 구약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새 언약,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새 포도주에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인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Old and new의 의미입니다. 한편 새 부대에 쓰인 이 새라는 헬라어는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노스. 그것은요, 이럴 때 쓰인 단어입니다. 어이, 그 사람 완전 새 사람 됐어.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등장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쓰인 단어가 카이노스입니다. 과거의 건물 부셔버리고 지은 새 건물 또는 전임자 가고 새로 부임한 새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사람인데 속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노스에 담긴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카이노스, 새 부대입니다. 에베소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당부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카이노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서로를 바라볼 때 죄인이냐 의인이냐 따지지 않고 서로 지체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카이노스라는 거예요. 율법 들이대면서 죄인과 겸상하면 되느니 마느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인애와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가족처럼 여기며 서로 내 자식처럼 여기며 먹이고 입히라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의 끝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9절 말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옛 것을 고수하시는 분들, 자기 생각하는 거랑 다르면 이건 새 것이야 라고 여기면서 온고지신 외치는 분들, 안심하십시오. 성경은 옛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역시 레위가 썼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옛것 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완성하십니다. 묵은 것을 좋다 함이라. 이 구절은요, 예수님을 율법 파기자로 오해하는 자들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담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올드 앤 뉴, 그 중에서 뉴에만 국한되신 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완성해내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서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행위만 남고 그 속에 정의와 긍휼, 그 믿음이 사라진 신앙입니까? 그건 껍데기 신앙입니다. 반대로 가슴 속에는 정의와 긍휼과 그런 것들이 가득하지만 정작 내 행위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그건 역시 공허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요.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인애와 긍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서로 죄를 찾기 위해서 돕게 눈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로 지체로 여기며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입히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안과 밖을 온전히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